감염병 종식 선포 나라와 민족을 위한 6번째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의 말 예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잔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을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으로 되갚아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살아가는 길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손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공회의 회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였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그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게끔 했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나라라고 해서 주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을 두었고, 그 조직은 자치기구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벌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권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요셉들이 다 하나씩 있었고, 동네도 각각 동네마다 저 윗집 요셉, 아랫집 요셉, 다 요셉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래야지만 그 요셉이 어느 요셉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름이 많이 불려졌고 유명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행사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고, 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시작.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죠. 이 땅의 소망을 두면 이 땅이 흔들릴 때 그 소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감염병의 위기 가운데 아마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것이 나라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고 다니다가 죽을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진리, 네가 주장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그거 실패한 거야. 끝난 거야. 너는 패배한 인생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 패배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난 게 아니구나, 실패가 아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예수님 승리의 증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진리가 맞습니다. 이 말씀 앞에 증거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또 하나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져서 승리하신 주님을 간증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52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대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직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시신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은 그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사 지내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며칠이고 내버려 뒀고 내버려 두다가 그 시신을 끄집어 내려서 그래서는 그냥 바닥에다가 던져놓거나 쓰레기장에다 던져놓거나 그래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그냥 썩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그 시신을 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 장사 지낼 것이니까 내어달라고 지금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깊이가 있는 믿음인지 깊이가 얕은 믿음인지 잘 모르다가 이처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간증과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이렇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 한 명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림교회. 대림교회 진짜 교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위기의 순간이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러고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거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진실이 뭔지 알면서도 때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회원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감추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가올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고 감내하겠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불리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에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치자면 막부 시대죠. 천황이 있지만 천황은 허수아비고 그 밑에 사무라이가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전국을 지배했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3대를 거쳐서 막부 시대가 시작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게 몇 년이 됐냐면 230년이 돼요. 그거를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에도 시대에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미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동판이나 목판을 마을 한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다 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 목판이나 동판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2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230년 동안 얼마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죽임을 당했느냐면 대략 한 40만 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순교자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40만 명. 죽음 앞에 예수의 그 상을 밟을 수 없다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었다는 거죠. 평택에 있을 때 한 번은 점심때가 됐어요. 행정실에 내려왔더니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무슨 논쟁을 벌이나 봤더니 사람들이 뭐 중요한 것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사주셔가지고 갔다 온 그 식당, 그 삼겹살도 구워주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주는 그 식당 1인분에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0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1,000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기를 걸라고, 그리고 오늘 그 식당에 가자고,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사주자고. 그랬더니 10,000원이라고 하는 사람, 11,000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은 어디에다가 거실 거니? 나는 12,000원. 그래서 다들 놀래요. 12,000원? 12,000원?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12,0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날 갔다 왔거든.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 하다못해 사실만 알아도, 진실만 알아도 웃으면서 태연하게 묵묵히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한 날이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무덤에다가 안치했다 그래요. 그런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래요. 그 당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은 고급 무덤이에요. 최신식 가장 비싼 호화로운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만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덤을 왜 만들어 놓고 왜 준비했는가 봤더니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 무덤을 준비하고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그 무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아주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무덤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죠. 그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똑똑한가 봤더니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끝이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러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덤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그에게는 화려하고 좋은 무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무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오후 정오가 지나고 난 다음이고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 지낸 것도 그 금요일 오후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하구나. 안식일이 거의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어요. 얼마나 오래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인생 다 됐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했다, 이제 내 품에 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라 하시는 그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젊은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안식일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안식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으로 우리 특별 기도회는 마쳐지지만 그러나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새벽의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이 돼요. 실시간으로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예배는 진행이 되고 또 방송으로는 녹화를 해서 이 시간에 맞춰서 아마 방송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좋은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옵소서. 악한 감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감염병 종식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